할렐루야. 밤새 안녕하셨나요? 예, 너무 당연한 이 인사가 요즘에 이처럼 간절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바이러스 때문에도 안 그래도 꼼짝 못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물난리까지 나니까 불안하기까지 했죠. 다행히 올해 교회는 물난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치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교육관 공사도 이 물난리 이전에 끝나서 참 감사한 일인데요. 하지만 웃을 수가 없는 이유가 산이 무너지고 집이 내려앉고 사람이 떠내려가는 상황이 만약 우리가 정말 넉넉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전에 의정부에도 굉장히 큰 물난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없었는데요. 교인들을 통해서 그때 일을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사무실이 잠겨가고 뉴스에 나왔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그 세무사님들이 도움의 손길들이 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권사님 집에는 물이 찼는데 긴급하게 옷까지만 챙겨서 대피를 했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시면서 웃으시는 게 냉장고가 이렇게 가지런히 눕더래요. 그래서 뭐 웃으시면서 얘기하셨는데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귀중품도 못 챙기고 나오셔서 지금 KT 옛날 그 신사옥 있죠? 신사옥에서 몇 밤을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옛날처럼 얘기하시고 웃으시면서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갑자기 물이 들이차죠. 어쩔 수 없지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숨만 쉬는 것인데요. 물은 빠지면 되고 빠지면 치우면 되는데 인생 속에서 당하는 물과 같은 고난, 큰 물과 같은 고난은 우리가 실제로 당하는 물난리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자주 우리 인생의 고난을 큰 물과 큰 우레소리에 비유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감당할 수 없고 너무 공포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역시 한 시인이 인생의 큰 물과 큰 우레소리 앞에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이 고통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인생의 하늘에 구멍이 난 거죠. 쉴 새 없이 물이 쏟아져 내리고 많은 소리들이 그를 둘러싸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것, 어느 것 하나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기가 예상치 못한 큰 환난 속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환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시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고난의 이유, 환난의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고난을 내가 이겨냈는지,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탄식시, 환난 속에서 자기의 심정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는 탄식시가 시편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데요. 큰 물과 큰 우레소리 같은 고난이 우리의 삶과 매우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인이 당한 환난 속에서 그것에 희망을 얻게 되는 게, 시인은 이 속에서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이끌고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에 대한 증상과 반응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반응을 이겨내는, 그 증상을 이겨내는 방법은 믿음 때문에 달라지기 마련이지요. 자,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 시인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보통 사람들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생각입니다. 오늘 생각을 가르치는 단어가 4단어가 있습니다. 기억하다, 불안하다, 근심하다, 상하다. 이 기억하다는 단어는 우리가 이 흔히 말하는 떠올리다는 건데요. 과거의 자기의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것 속에서 해답을 찾는 것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안하다고 해석되는 이 하마흐는요, 아무리 기억하고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투덜투덜 대는 겁니다.
불평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 불평이 심해져서 시야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생각이 오래되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깊어진 끝에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상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하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기력이 없다. 그리고 실신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속에서 그는 생각을 했고 생각 끝에 완전히 넘어지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생각과 사람을 죽이는 사각이 있다고 하던데 뭐 말장난이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 상황을 겪어보면 저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요. 나쁜 생각은 꼬리를 물지만 좋은 생각은 걱정을 자르더라고요. 시인의 경우 지금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습니다.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나쁜 생각 속에서 시인이 세 가지의 나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첫째로는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생각이 자꾸 잡아먹으니까 인생을 잡아먹고 영혼을 갉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갉아먹는 것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게 우리가 쉬어야 될 이 밤에 도대체 뜬 눈으로 새우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을 못 자고 나서 시인에게 드러나는 게 뭐냐? 기도를 못 합니다.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그 기도가 사실 하는 둥 마는 둥의 기도고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는 기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말하기는 참 부끄러운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잠들지 못하는 밤과 시덥지 않은 기도 끝에 시인에게 나오는 반응이 뭐냐?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시인이 자신의 상황을 가리켜서 6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버리시긴 왜 버리시겠어요? 근데 그게 생각 속에서 계속 이어나면서 쓸데없는 생각으로 나오죠. 그리고 뭐래요? 이제는 내 인생 끝났나? 좋은 거 다 지나갔냐? 여러분,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으면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게 전부 끝인 양 자꾸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인에게 있어서 다른 생각이 또 떠오르죠.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마음 둘 곳이 없다. 이러면서 인생의 생각을 아예 닫아버리는 여기까지 되게 되는데요. 질문이 질문으로 이어지면서 끝나지 않는 질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인은 내가 그러면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머리를 막 때리면서 흔들어 봤더니 결론을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게 굉장히 난해 구절인데요. 이 난해 구절을 좀 잘 해석하면은 시 전체가 풀립니다. 이걸 이제 쉬운 성경에서 NIV를 번역해서 좀 이렇게 의역을 잘 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한마디로 생각이 지금 망가진 거는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병든 마음은 병든 생각을 만드는 건데요. 할 필요가 없는 걱정과 염려까지 현실처럼 만들어버리는 게 병든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주위 분들을 바라보고 저의 상황을 돌아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3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안 해도 될 생각을 계속합니다. 하지 말라고 계속해도 그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해야 될 행동은 정말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을 아예 거부해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쁨을 거절하는, 말 그대로 자기 안에 갇혀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인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갇혀 있고요. 쓸데없는 생각에 잡혀 있고요. 그래서 그가 예전에 불렀던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을 했어요. 그 밤에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노래였거든요. 그게 지금은 상처로 변할 만큼 마음이 병해 있습니다. 왜요?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지금은 이게 뭐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불행을 집착하고 거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마디로 마음이 병들어서 생각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어서 삶이 병드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시인은 여기서 끝났는가?
오늘 우리가 이 시를 읽는 것은 시인이 여기서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시인은 거기서 일어섰고 고통을 극복하는 노하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통을 극복하는 노하우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자기 앞에 닥쳐진 물과 같은 고난을 헤쳐가는데요. 그렇다면 시인이 발견한 고통을 이기는 방법, 고통을 이기는 이 탈출 방법, 노하우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도 기도해라. 시인은 일단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인은 지금 시덥지 않은 이 기도도 계속해서 합니다. 어느 정도로 했냐면요.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 이건 거의 매달렸다는 거고요. 밤에도 기도했다. 생각이 자꾸 괴롭히니까 그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 싸워댄 거예요. 결국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드는 나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어느 정도로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냐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은 앞에 이 다른 말을 붙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내 영혼이 사람의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다. 내 영혼이 다른 것들로 인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에게 이 방법을 주시고 좋은 생각을 주시고 좋은 길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그 위대한 스승들이 말하기를 뭐라 합니까?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호흡을 멈추면 사람은 죽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믿음은 멈추게 되는 것인데요. 신기한 것은 이렇게 시답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불평 반, 원망 반, 또 한탄 반, 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이 기도 끝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첫 번째로 기도가 변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는 분은 압니다. 분명히 맨 처음에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막 승질 내고 화내고 직접 하나님 앞에 그걸 못하니까 막 다른 식으로 하고.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막혔던 입이 막 드러나고 그 다음에 뭔가 내 안에서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시인이 기도가 변하게 된 모습을 보면 어떠냐?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힘듭니다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변했냐? 굉장히 솔직해집니다.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쓴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대로 표현한 그 끝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의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를 변화시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찾게 되고 기도가 변화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결국은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기도는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심지어 나쁜 생각을 그치게 만듭니다. 나쁜 생각이 그쳐지면 그 그쳐진 자리에 좋은 생각이 들어오는데 바로 뭔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진짜 기도를 제대로 하면요 처음과 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 계속해서 변하고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불평도 아닌 뭐도 아닌 원망도 아닌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갔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은 욥의 그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과했고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참 우리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예전에는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면은 기도하는 목소리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못 나오면은 산에 올라가서 혹은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었는데 신기하게 요즘 기도를 잘 안 해요. 저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의 고난당함의 수준으로 하고 있느냐 참 부끄럽거든요. 그만큼 이 기도의 이 능력 그걸 우리가 잃어버린 게 아닌가, 기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놓쳐버린 게 아닌가. 오늘 시인은 굴복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고난을 이겨낸 첫 번째의 그의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고난을 통과하는 극복하는 방법이 뭐였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억의 바닥을 긁어라. 여러분, 기도가 생각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이 기억의 바닥을 긁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묵상입니다. 그는 이미 기억을 했어요. 기억을 했는데 옛날 기억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았어요. 지금이 엉망진창이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서 기억을 멈춥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기억의 바닥을 긁어요. 바닥을 긁어요. 긁고 바닥을 긁다 보니까 그 바닥을 긁는 데서 뭐를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이 사람이 이 기억을 막 행복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다 긁다 보니까 그 기억까지 밑에 뚫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요. 바로 그가 기억한 기억은 자기의 기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한 기억이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는 공동의 기억을 나의 기억과 대비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나의 구원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기억보다 더 큰 기억, 지금의 기억보다 더 오랜 기억, 희미한 기억보다 더 확실한 기억을 하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내는 기억의 바닥이라고 하겠습니다. 마르바던이라는 이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은 이 묵상에 대해서 기억의 바닥을 긁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자신의 슬픔과 외로움을 역사적 조망 속에 두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방법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를 위한 위로와 미래를 위한 소망을 찾아낼 수 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문제를 더 큰 틀 속에 둔다. 그 결과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시련으로부터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라고 믿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한 일이다.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고 거기서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가둬지지요. 그런데 시인은 자신의 지금 상황과 기억을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큰 역사적 안목에서 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이 물과 같은 큰 어려움을 내가 당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지 않았나? 봤더니 이스라엘의 기억이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억이 있었어요. 그 기억 속에 자신의 고난을 대비합니다. 이스라엘도 힘들었다. 나도 힘들었다. 하나님은 구원하셨다. 나도 구원하신다. 이러한 대비 속에서 정답을 찾아나가게 됩니다. 바로 마르바돈이라는 이 교수님이 말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요. 아유, 교수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목회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요, 이 지금 유진 피터슨 이라는 이 신학자, 영성 신학자 이후로 돌아가셨거든요. 유진 피터슨이. 지금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영성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배에 관한 탁월한 저술로 국내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리젠트 대학,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인데 캐나다에 있는 그 영성 신학으로 알려진 이 대학교 교수인데요. 학계에 드문 신학자예요. 그래서 여성 신학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다음 사진을 보면 이분이 말한 고난의 얘기가 좀 달라지게 느껴집니다. 이게 한국 그 코스타, 미국 코스타 때 이분이 오셔갖고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데 다리 한쪽이 이상하지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려졌어요. 이분의 인생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먼저 몸이 이랬어요. 한쪽 눈은 보이지 않고
두 다리는 각기 다른 이유로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어렸을 때 홍역을 앓아서 45년 동안 이상한 당뇨를 앓게 됐는데요. 결국은 다리 한쪽을 잘라내야 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극심한 저혈압을 시달리고 있고 신장 이식도 받아서 한마디로 정해진 시간에 하루 11번씩 약을 드시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약기운으로 사시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근데 그녀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슬픔이 어느 정도였냐? 한마디로 이혼을 당한 건데요. 이분의 책을 보면요, 그때의 기억을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억을 뭐라고 하냐? 죽고 싶었대요, 정말. 그래서 죽을 생각을 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학자가.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분은 웃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웃으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억이 우리를 망가뜨릴 땐 더 큰 기억, 더 넓은 기억의 세계로 나가야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 묵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봅니다. 주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그 빈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삼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묵상의 힘이며 묵상의 능력이지요. 그래서요, 기억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바닥을 끝까지 긁어내서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의 기억이 되고 그 구원과 소망의 기억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인이 품었던 두 번째의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이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어라. 결국은 똑같은 얘기하네요.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믿어라. 여러분, 다른 얘기 있으면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건데 어려울수록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 어려움을 당해서 흔들리시는 분들, 또 마음 어려우신 분들 만났을 때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부족한가 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정말 맞는 말인 게요. 우리가 낙담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 때문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어서 믿음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에서의 이 고난과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믿음을 지키면 고난을 이깁니다. 믿음을 지키면 낙담을 이깁니다.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못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받는데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 길을 가다가 신기한 장면을 한 가지 봤어요. 그걸 사진에 담았는데 좀 정확하게 그게 찍히지 않았어요. 이게 카메라의 한계 같은데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기 보이면 이제 먹구름이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짙었어요. 그리고 막 두꺼웠고요. 심지어는 하늘에 비가 이렇게 계속 내렸어요. 근데 비가 내리는 중에 저 중간에 보면 저 파란 부분이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저 파란 하늘이 보이면서 거기는 빛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파란 하늘이 보고 빛이 있는데 다른 데는 비도 오고 막 어둡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도대체 참 신기하다 하고 제가 사진에 담았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믿음이 아닐까. 믿음은 바로 먹구름 사이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먹구름이 달아오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하늘은 맑고 빛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 먹구름은 거치고 비구름도 거치고 하나님의 맑은 하늘이 다시 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믿음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길을 찾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길이 어디 있었는가?
바다에 있었다, 큰 물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홍해 사건을 뜻합니다. 난감한 상황, 진퇴양난, 그리고 여기도 저기도 갈 수 없는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길이 열렸습니다. 홍해로 난 마른 땅 같은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경험, 그리고 시인의 경험을 지금 이렇게 빗대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내 눈에 보이기엔 도대체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도 역시 이러한 고난을 이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좀 고난 속에서 길을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 있고 갈 수 있는데 굳이 왜 감춰진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발자취를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까?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모세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굳이 홍해에다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 이유는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길을 감추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것, 그냥 바라보고 가만히 있었던 것인데, 광야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것, 그냥 기다리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길을 여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요, 믿는 자에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 다른 것은 놓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좀 흔들리고 넘어져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길은 감춰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두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한 가지만 알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길은 바다에 있지만 만일 꼭 하셔야 한다면 당신을 위해서 바다를 여실 것이다. 만일 필요하다면 당신이 물 위로 걷도록 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정말 어려웠던 교회의 상황이 있었어요. 정말 한숨도 안 나는 그런 상황.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할 게. 그래서 그때는요, 제가 강단에서 기도한 게 결국 한 가지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그게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오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만 알면 우리는 이겨냅니다. 아무리 물이 난리를 치고 아무리 바이러스가 난리를 치고 아무리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우리 안 버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만 우리가 진짜 믿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바로 그게 삶을 이겨낸 궁극적인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맞는 말인데요. 하지만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믿음 달라고 해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좀 달라고. 여러분, 원래 우리가 믿기로 작정해서 믿었나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지금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이것을 겪고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 아이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9장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닐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내 생각에 꼬리를 무는 이 생각,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너 내 마음속에 자꾸 무너지는 여러 가지의 나쁜 기억들, 주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때때로 잘못된 것을 구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할 때 그 믿음을 달라는 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시인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에게 필요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고 생각의 싸움을 이겨내시고 기억의 싸움을 이겨내셔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